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으로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대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구제와 기도까지 살펴보았고 시간이 여의치 않았는데 금식 부분을 이 시간으로 미뤘습니다. 산상수는 우리가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7장까지 이게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에게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전제가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분 논리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전제 어디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는지를 확인했다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아벨로부터 그 다음에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증거하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숨겨되어진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 예언의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 내용. 이 예언 내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셔서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졌다고 우리가 그걸 확인했다 했어요.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우리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 구약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성경을 행하며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상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물론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죠. 이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를 드는 것이 모르겠어요. 몰래 신분 숨기고 같이 온 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우리 서기관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들처럼 성경을 풀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결국 선지직에 대한 거를 그때 수행을 하는 사내들인의 특정한 그런 그 인물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 이런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이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언급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나 스스로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언약이 이거는 탁자 불택자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교회의 목사님들이 그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명령이다. 왜냐면 탁자 중심으로만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니까는 불택한 백성들한테도 이게 이야기가 전부 언급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명령이다. 그리고 탁자들에게 주어졌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이 불순종을 했어요. 여기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셨어요. 예.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복과 나라를 약속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나라를 언약받았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에 그를 이끌어 드리고 여기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을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 예수님의 경계를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을 갖다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이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쭉 여기서 선을 긋는 거는 칠판에서 이렇게 쭉 선을 긋는 거는 이게 우리가 통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관통하는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이라고는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실체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공시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시적. 이 공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은 시대에 같은 그 시대적 배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처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통시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통시적으로 한 그 고백은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를 다 포함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냥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열된 이야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어주는 걸 보는 것이 공시적인 관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거를 모형적으로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모형적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요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해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예표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나그네 구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단 이제 이 구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그네, 과부, 그 다음에 고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구제의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제의 대상인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졌던 지음을 받았던 아담이지만 그가 아버지의 나라를 상실한 나그네처럼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우리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처럼 이것이 나그네 과부 고아란 말이야. 그냥 죄 아래 빠져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하게 뭐 돈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며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시적인 개념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겨우 교회에서 돈 몇 푼을 구제를 갖다 하면서 구제를 했네 어쨌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경을 너무 협소하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너희를 구제하는 그런 그 예를 든 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야 너희들로부터 이 에덴 동산 상실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니까 나그네 과부 고아가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다시셨다. 그 이야기는 이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분 아닙니까? 오늘 구원을 이야기할 적에 자꾸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를 갖다 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어디서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구해달라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아니, 구원 다 받았으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 다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 기도에서는 꼭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구하소서 그거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그 얘기라니까요. 뭐 다른 이야기인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또 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라고는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섰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긴 뭘 섭니까? 자기 이루면 뭘 이루었어요. 이제 저 걸음말 갖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다 된 것처럼 해가지고 너스레를 떨고 그러니까 전부 외양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석인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문자적으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섰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은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들이 이 자들이 그러니까 이들 경계라 그 이야기입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치양을 갖다 하는 이런 그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해놓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우리는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양식을 주시옵고 그럼 이 세상의 걸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치인지를 아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시험을 당하실 때 40일이나 금식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그 이치가 무엇인가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뭐 먹고 마시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죠. 겨우 밥 숟갈이나 주면서 구원시키고 주고 이런 그 이야기 하는 거나 또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많은 걸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거는 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자들도 그런 신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살아가요. 뭘 그렇게 부족하다고 맨날 다 하라는 거예요. 하루 3끼 먹고도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그 자들에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이유 근본된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영화롭고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나그네가 되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어진 자들은 온전케 하셨던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실 내용들을 우리한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내용이 여기까지 이제 공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모든 영역에 대한 걸 우리 기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는 그 이야기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육으로 흙으로 이제 우리 몸을 빚어가지고 그 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성이라고 그랬고 심성이라고 그랬고 감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덕성이라고 하는 인격적 부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흙과 영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담의 상태니까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이렇게 이쪽은 좀 사망의 세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망의 세계. 이 공시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과 이거는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그것이 이쪽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쪽은 사망의 세계, 이쪽은 생명의 세계. 우리가 이걸 통시적이고 이거 공시적이라고 할 때는 이야기는 지금 첫째 날 빛이 있으라함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그 권세가 지금도 종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 지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우리들의 인성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가 해야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육체의 소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의 소유.
이거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령의 소욕. 그럼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선 온유 절제 출성 이 충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9개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육신의 소욕, 그 다음에 우리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 이것이 뭐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니까요. 또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죄를 우리 용서해주세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달라는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뭘 기도를 했다고 하겠어요, 기도가. 이걸 구하라는 게 기도라니까요. 뭐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우리 드릴 수 있게끔 했어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이제 찬송하고 경외하고 그분이 계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모든 만사를 지적하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족함을 아는 사람이 뭘 맨날 달라고 그러냐고요. 우리 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연합돼가지고 지금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한 분은 무적하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뭐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구약성경에서 언약된 내용이고 이 언약되어진 내용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이분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성취되어진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 섭리와 성취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갖다 하시는지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무슨 일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마치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쪽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문화명령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처럼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일반적인 도덕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한다. 모든 일반적 윤리가 이거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그랬고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를 연출해내는 게 아니라 이걸 믿고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이런 걸 맺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사람을 보면 내가 미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그냥 눈을 있는 대로 흘리고 싶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마음을 피워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세상살이가 뭐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 같은 삶이 되어져가지고 온통 비극의 삶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희락의 그런 그 감동을 주실까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예, 조금 우리들한테 뭐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 우리 이 등에다 칼을 꽂고 싶은 우리인데 사악한 우리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조급증이 나가지고 뭐 단시간도 못 견디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나이 70, 80, 90대 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제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을 마다하지 않냐고 매달려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견인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십니까? 이게 우리 전부 찬송할 내용들 아닌가요? 성령의 소욕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찬양할 내용이고 육체의 소욕으로 모든 주는 것들을 경계해야 될 내용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건 10시간도 못 달라고 24시간도 못 달라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 만날 때마다 여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이걸 이해하고 이게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기도인지를 아니까 맨날 다고 한단 말이에요. 족함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식은 뭐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보에다 특별히 이제 그 주보의 그 금식에 대한 소고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생명과는 먹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과 악을 알게 된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성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되었으니 그들이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을 할까 염려되노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예요. 그게 갈등이 되어진다면 영원한 갈등이 되어지니까 생명과를 여기서 먹지 못하게 하고 화영광과 구룹으로 해가지고 그 문을 막으시고 그들을 추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생명과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게 금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 죄 가운데 사는 게 한번 금식으로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대속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희들 금식해라 이렇게 일러 줬는데 왜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유는 다 없어지고 금식하는 방법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죠. 이 인간들은 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히 이루실 그 금식에 대하여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금식이란 이런 거다.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고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사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으시고 이래가지고 음부에 데려가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루시는 금식이 진짜 금식인 거예요.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여기서 나와져 있는 덕목이 되니까요.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뭐 근본 그 세 가지의 덕목이라고 하는 그거는 바로 성경에서 이걸 이야기한 거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믿어야지. 엉뚱한 거 믿으면 되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그냥 쉬워오지 말고 우리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행해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알아야 그대로 행하죠. 그냥 밥만 열심히 굶으면 금식인지를 아니까 뭐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나도 40일 금식해야지 해가지고 사고 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왜 그렇게 굶는 거예요? 예수님 되려고요? 굶으면 예수님 되나요? 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에 뭘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빼앗길 때 그때 금식을 갖다 하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뭐 괜히 죽상을 갖다 하고 뭐 맨날 며칠 굶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지금 보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준 걸 보니까 보물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에요. 이분의 이 복음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보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최고의 가치로 여길 보화가 뭡니까? 말씀이라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이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 다르지 않게 여기서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폼 잡고 싶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 뭔가 행세하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험에 빠질 일들에 대해 경계하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 좋은 거 해가지고 덥석덥석 닦고 거기 함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덥석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 마귀가 나한테 전하면 천하만물을 나한테 줄게 라고 했던 그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다 천하만물 이거 나한테 줄게 그 이야기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다 했는데
예수님하고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성도는 고래 해가지고 여기다 넙죽너서 빠진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 거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몰라 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난 널 몰라 그 이야기예요. 아니 알만하고 한다면 예수님이 했던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열매로 맺어가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족한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 삼고 이러고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평화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믿기 전의 삶이나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후의 삶이나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 오죽 답답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문제는 칭의론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칭의론을 잘못했다고 이거 이야기할 때면 그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나 뭐 어떻게 그쪽 사람이겠죠.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칭의론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 칭의론을 갖다 이야기했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땅의 거에 흔들리는 이 흔드는 마귀가 흔드는 거에 우리가 혹해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사는 거지.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질 않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이야기는 땅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 좀 먹고 도둑질 당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그렇지는 않다. 천정긍긍 아무리 보러나도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죠.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구멍을 잘 막아놔야 된다고. 왜? 뒤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이게 한두 가지예요. 앞으로는 보는 것 같은데 뒤로 다 빠져나가. 그게 우리 보통 일반 경제를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표현이에요. 열심히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 왜? 뒤로 다 나가 버렸으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은 여기에 우리가 정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하나님 말씀 쌓아가지고 주님 오라고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그 하나님 찬송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강론을 듣는 우리들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성령께서 오늘 특별하게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걸 마음의 정의가 기억, 감정, 그 다음에 생각, 이것이 깃들이는 것,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이 지성활동이나 감성활동이나 신성활동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인격적 믿음의 그 작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전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머리로 해버리니까 머리로 하는 거는 일반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로 외워가지고 하는 공부지요. 이거는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서 공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한테 작동이 돼가지고 죽었던 내가 살아났구나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머릿속에다 입력시키는 거 가지고 뭘 한다고요? 컴퓨터에다 입력시켜버리지. 그런 걸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야 되고 섬기는 장로님들도 있어야 되고 집사님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인터넷 강의 가지고 다 되어진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냥 만들어 놓고 딱 끝내버리지. 그걸 못으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거를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하는 거 왜 해가실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하게 마저 죽어가면서 복음 증거하라고 그런다. 인터넷으로 하면 자기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냥 허다나 다. 자기 뭐 박해받을 게 뭐가 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돌 맞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지혜롭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가장 미련한 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 믿는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가치가 있는 곳이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날 욕을 갖다 했다. 욕을 하는데 그럼 나한테 좋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욕하지 살지 더욱 살겠어요. 그러다 왜 욕했느냐 그러면 뭐래요? 날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 우리가 다 버려버렸잖아요. 이 어두움 속에. 이제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내어버려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먼 상태로 우리가 보냈어요.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참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이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그리스도 말미암는 모든 이 중매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들한테 그 몸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네들 거를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처럼 눈이 나쁘면 그 이야기예요. 재미난 거는 우리가 이제 소경, 장님, 여러 표현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시각장애다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나가서 그렇게 장님이니 소경이니 그런 이야기하고 붙잡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고발하게 되면 자기를 비하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각장애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상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그 시각장애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런 그 사람들을 이 밝은 명찰을 써가지고 밝음이 잃어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는 이야기는 이걸 잃어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신령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 이걸 에덴 동산 내쫓겨져 있는 상태, 이런 일반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을 고치시고 이렇게 한 그 이유는 내가 참 빛이고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는 너희들의 눈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영광 선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손 얹어가지고 장님이 병을 고쳤대나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는 마음이 있는 걸 못해요. 저 사람은 얼마나 불전을 냈나, 맨날 불전 들여다보고 앉았고 되겠어요 이게?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재물과 이 하나님이 참 소개되어지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단적 가치다, 상대적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분이 참 우리에게 보화가 되어지고 이것은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왠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고생할까봐, 그것도 생고생할까봐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왠지 조금 한 발짝 띄워놓고 이렇게 두고 싶은단 말이에요. 왜?
날 사랑한다면 난 무서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걸 잃어버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릴까 봐. 근데 이걸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없대잖아요, 성경은. 그럼 뭐예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거를 상대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신약성경에서 성취되어진 내용을 설명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분을 언약하고 이분을 성취했으니까 나머지 거는 그 하위 개념에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다 포함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 정하신 양에 따라서 다 정해진 건데 이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이외의 거는 그냥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려 우리 지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걸 뭐 교육학적으로 이용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우리는 상당히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내용이 결국 뭐예요? 고기를 잡아준다는 이야기는 이걸 준다는 이야기예요. 고기를 잡는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도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소개가 되어져야지 그걸로 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천지 만물 그걸 가지고 많이 취하냐 적게 취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가치관을 삼는다고 한다면 참 코막고 답답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 근데도 왠지 이 좋은 세상에 이걸 놓치게 되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잖아. 그냥 우리가 노심초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직도 덜 받으셨어요? 우리 그동안 뭐 공부한 것이 늘 섰다함도 하고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니까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뤄가야죠. 그럼 왜 우리가 죽기를 마다하죠?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열심히 더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장엄하고 기쁜 그걸 여기서 충분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여전히 더 누리고 살겠다고 그러는 거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무슨 나머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남은 연장된 삶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속여요.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 믿음으로 포장을 갖다 하고. 근데 뭐 사람들은 다 뭐 그런 것도 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걸 못 보시겠어? 예 이놈들아 신물 난다. 너처럼 그 가정 떠는 거네 신물이 나. 누구 보는데 나 믿는다고 그러지 마. 그럴 거야 하나님이. 누구 보는 데서 나 믿는다고 그러지 마. 창피하다 너.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게 난 창피해.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생명도 마다하고 나를 믿는다고 그래야 내가 너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눈치나 슬슬 보면서 그러고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가 창피해. 널 자랑 삼고 싶지 않아. 그 욥기에 나와져 있던 이야기라고. 그 욥을 당대의 그런 그 유명한 사람으로 했는데 뭐 좀 재산도 먹고 뭐 재물 뺏고 건강 뺏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생일을 지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망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원형이 여기서 지금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에 어떤 원리적인 것이 지금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행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그 원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구제에 대한 문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거 지극히 안 쓰는 거 그것도 뭐 집에 있어도 안 쓰는 걸 가지고 우리 구제를 다 한다고요. 그러면서 생색을 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데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구제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랑도 없는 데다가 남는 거 조금 가지고 구제했다고 생색 내시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걸 뭐라 그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럼 자기의 유익을 갖다 구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열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밤을 꼬박꼬박 새야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다 마땅한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우리 금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열정적으로 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열심히 모르는 거 하나님 앞에 치르내지 마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한 거 가지고 뭐 주님 제가 이 일 했어요 저 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난 너 모르겠다 그러면 난 너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왜? 의도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열매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내가 나에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본 바 되어줬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갖다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행한 것이라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실체적인 건데 실체적인 거. 우리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영향이 되어지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지주의자들처럼 또는 뭐 미쳐 날뛰는 주정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는 주의주의자도 마찬가지죠. 전인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요. 인격적으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 자, 이제 그러면서 25절로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교훈을 한다고 주인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 살아가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자손을 언약을 하셨고 두 번에 땅에 대한 언약을 했고 세 번째 통치에 대한 언약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로 우리가 확대되어지는 것이 사회 영역이고 경제 영역이고 이것이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 우리가 현실 역사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전 영역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니까 이 영역 속에서 이 살아가는데 우리들한테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제일 사회생활 중에서 제일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의식주 문제 아니겠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의식주에 대한 문제겠죠.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회적인 모든 요소의 기본적인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 안 하나요? 먹는 거는 조금 더 기름진 음식 먹어야 되고 뭐 이 옷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좋아요 예뻐요 뭐 이런 칭찬을 듣는 옷을 입고 싶고 뭐 이 주라고 한다면 좀 더 넓은 평수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참 대궐 같은 집에서 사시네요 라고 하는 칭송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런 것들로 염려를 또 하지 말라니 예수를 믿으면 그럼 뭐 거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거지가 부화 가지고 있는 거지 봤어요? 우리가 부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화 가지고 있는 저지는 없어요. 거지는 이것만 없는 게 아니라 부화도 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 부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이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고 이분이 우리의 양식이고 이분이 우리들의 의의 옷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수단적 가치다 그 이야기. 수단적 가치로 이걸 준 거지. 이걸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은 거냐 좋은 거냐를 갖다가 이걸 판단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칭의에 대한 이 칭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옷이에요. 근데 비싼 옷 입으면 뭐래요?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하는 은혜의 감동이 없는데 비싼 옷도 입으면 모르냐고요. 아무 소용없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뭐래요? 주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하루 세 끼 먹는 건데 세 끼 먹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는 뭐만 생각을 한다고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요즘 기본 7,000, 기본 8,000 10,000원은 넘어야 그래도 이거 손님 접대한다 그러지. 이게 우리 삶이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건 명목이에요. 명목상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인 앞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놨더니
그걸 책이라고 썼냐고 또 뭐 어떤 인간은 또 그렇게 비아냥거렸대는데. 왜? 전부 이야기예요.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노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고 이걸 찬송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뭐 허나마나한 얘기를 또 하냐. 허나마나하기는 그런 건 꿈도 안 꾸고 살던 그 인간이 뭘 허나마나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대요. 그럼 여기서 지음받은 아담 위에 모든 인생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언약했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요. 그분께서 이걸 다 해가신다고요.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놓치고 보면 여기서 뭘 누리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후욕을 갖다 하겠습니까? 등에다 칼을 꽂겠습니까? 원망을 하겠습니까? 시비에 의해 가지고 얽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게 걸린다고요? 내 육신의 소유가 빠져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시험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구원에 대한 걸 놓치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빠져 사는 거는 우리 인간이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다 그러고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이건 우리 육체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니까. 그건 한다고 해서 허물겠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로 훈련을 주신다고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키를 키울 수 있겠어요? 염려함으로? 물론 근데 과학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를 잘라 가지고 거기다 중간 뼈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키우고 별 일들을 다 하더라고요. 잡아 늘리는 거 관절을 키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해가지고 키우는 방법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성경 원천적으로 뭡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섭리하시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 키 키우지 못한다는데 왜? 난 키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고요? 그것도 또 고맙고 답답한 사람인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집사람 생일 때 한나 전도에서 백합을 선물 갖다 해줬어요. 처음에는 이제 몽우리가 있는 거 만개하지 않은 그런 꽃을 이제 선물로 가서 어떤 거 일부는 만개되어졌고 일부는 몽우리로 있고. 그리고 1박 2일 다른 데 갔다 왔잖아요. 주인이 있거나 말거나 얼마나 예쁘게 만개해가지고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관심 안 가져요. 근데 얼마나 그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자태를 갖다 뽐내고 있는지, 향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 바라고 있는지 그걸 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보셨겠죠. 우리들은 집 떠나가지고 없으니까 우리는 문 바깥으로 일단 나가게 되면 안 보이는 곳 아닙니까? 그럼 다 잊어버리고 살죠. 주인은 잊어버리거나 말거나 자기는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 피고 그래서 예쁜 모습으로 해서 만기를 갖다 하고 있는 대로 향기를 바라고. 그것이 누구의 영광보다 낫다고요? 솔로몬의 전무후무한 그 대단한 그 영광의 주인공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영광을 그런 정도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복권 당첨돼가지고 한 35억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영광 드러나려고요? 집사람이 우리 박 대통령 오고 아주 그 담소를 갖다 하는 꿈을 갖다 꿨다 그러는데
그 1등한 사람들이 대통령 만나는 꿈꾸면은 1등 된다 그래요. 보고 날까 이거? 그러지 뭐. 지금 문 열고 있을까? 저녁 때니까 열고 있을까? 사지 뭐. 왜? 지금 있는 게 뭐가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야. 꿈에라도 그렇게 뭔가 좋은 꿈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야. 사단이 우리들한테 35억짜리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인간 말종은 어떻게 부족했어요. 인간 자체 가진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이 그 언약했던 그런 그 이야기들을 세상 사역을 하면서 이 언약했던 내용들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건 내가 한 거고 큰 거 하는 건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밥 한 개 먹는 거는 내가 땀 흘려가지고 먹는 거고 35억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안 줘요. 35억짜리를 왜 줍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족함을 깨닫고 산다고 한다면 있으면 모르고 없으면 모르겠어요. 거기가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의 보화 가운데 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이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한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그런 그 일들이에요. 묵상했던 그런 그 내용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백합꽃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만개가 되어졌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무리 물을 갈아주고 뭐를 갖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시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소각용 쓰레기에 합해져가지고 배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구덩이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쓰레기 태우는 것 그 온도가 몇 도나 된다고요? 엄청납니다. 그 속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우리 인간들이 지옥불에 그렇게 타버리게끔 하나님께 버려준다니까요. 그게 이 들꽃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들 이 가치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결국은 지옥에서 너희들이 불타는 때 괴로울 거야. 그걸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전히 하지 말라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 빼놓으면 뭐가 있나요? 먹을 것 때문에 일부러 그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감옥에 가면 새끼 먹을 건 주니까 추위 피해가지고 뭔가 눕고 두루눌 때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죄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자꾸 보니까 뭐가 시원치가 않아. 그냥 훈방이라도 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감옥에다 넣어주세요.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거. 지옥에 가게 되면 그렇게 이제 살 것인데 지옥에 사는 것보다는 그나마도 거기서 무슨 먹거리를 먹고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의의 옷이 되어지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는 하위의 개념이라니까요.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셨던 그분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신 모든 신약의 역사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역사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주님을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는데 정말 먹을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저 오라고 그러시는군요. 주님. 속히 저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겠죠. 나한테 절하면 요거 조금 줄게. 맺기거리 그거 가지고 흔든다고 해가지고 연명하려고 거기다 지우거리겠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속히 저를 끊어주세요.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이 말 못하는 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을 거냐 그 얘기예요. 이게 수치로운 삶인데 이렇게 사는 게 수치인데 그 수치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싶겠어요? 뭐 어떤 권력이 있는 자하고 빌붙어가지고 뭐 몇 년 동안 뭐 얼마큼 잘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평생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뭐 이렇게 고위 뭐 대장을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이분과 연합해서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자그마한 그런 그 은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뻐하신 뜻이 뭔가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래요. 영적 예배라는 뭐 이게 하나님의 뜻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적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에요. 언제서부터?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주보에 지금 작정에 대한 거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재를 하고 있는데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영원한 천국에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계시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관심이 가져야지 뭐 되어지는 현상 가지고 우리가 일비일이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성경 계시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깨달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해 아래 종교이다. 해 아래 종교. 근데 해 아래 이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천상의 종교를 갖다 믿는 너희들이지. 겨우 이 자들처럼 해 아래 종교가 아니잖아, 너희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그런즉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뭘 알고 계시다고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아니 하나님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생존하고 뭐 이런 걸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할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냥 겨우 이거 가지고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가지고 구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우리 모세 오경을 공부했을 때 모세가 가나안 건너가기까지 하나님의 그런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생각 같으면 자기가 가나안 땅까지 계속 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싶겠죠. 천년만년 살면서.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계셔서 당신이 하신 일을 보이고 싶지 인간이 자기 수명 연장해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걸 원하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왜? 다음 이 지도자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내가 함께 할 것이야. 그럼 누가 주관을 갖다 하느냐가 문제지 어떤 도구를 쓰는가가 뭐가 중요하다 하겠어요. 모세가 대단하겠어요? 여호수아가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관자로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사망못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여기서 기쁨과 희열이 만족한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죠.